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시작이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불이 났는데 로마에 불이 났는데 네로라는 황제가 이 불을 지른 사람으로 네로 자신이 지목되니까 사실은 네로가 질렀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네로는 내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여론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을 떠나가게 되죠.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몇 가지 그래서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아마 지난주에 드렸을 것이고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니까요. 하지만 교회만 다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30일 설교 때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얘야 너 잘했다. 너 성과가 꽤 좋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안 되겠다. 너 이렇게 되면 너 죽을 수밖에 없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었죠. 양을 잡아서 소를 받아서 제가 레위기 말씀드릴 때 양을 잡아오면 제가 비싼 양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거 꽤 비싼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양에게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안수.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본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양의 피를 대신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지만요. 그 양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잡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양의 도축이 허락되는 범위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허락이 됩니다. 한 마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양을 한 마리 사오시면 저 대관령에 가서 사오시든지 양 기르는 목장에 사왔으면 제가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에 수돗물 틀어놓고 양을 한 번은 잡아보고 싶어요. 그 양을 잡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전문적으로 양을 잡는 이스라엘의 이 양을 잡는 사람들은 양을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이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만 지내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래 뭉친 사람들이 그런 양의 제사를 지냅니다. 예를 들면 터키 사람들도 터키에 양이 꽤 많잖아요. 혹시 터키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양을 잡을 때요. 양이 순하게 죽어요. 순하게. 그래서 심장 가까운 살을 요만큼 도려내고 나서 사람 손이 들어갈 만큼 그래서 양을 어떻게 죽이냐. 심장 가까운 살을 요만큼 자르고 손을 집어넣어서요. 심장을 꽉 쥐는 거죠. 사실은 무서운 얘기지만요. 그게 양이 제일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파르르 떨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양이 한 30초 동안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제사이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예배로 된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십자가는 항상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제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11월 7일 신앙의 성숙, 12월 14일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먼저 답을 내면 믿음이란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바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 잘 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인내 아닌가요? 전자레인지에 우유 데우시면서 30초 누르고 30초가 왜 이리 기나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거든요.
30초가 이렇게 길었나? 30초를 잘 못 견뎌요. 1분은 더 힘들죠. 1분이나 기다려야 돼. 1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좀 인내를 잘 하시는 분들이네요. 우리 30초 잘 못 기다려요. 컴퓨터 켜놓고 5초면 켜지는데 이 컴퓨터가 왜 이리 느리지? 혹시 그러면서 컴퓨터 쳐다보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겠네. 5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도 또 길을 만듭니다. 제가 용인에 살 때, 분당에 살 때 보면요. 용인하고 서울 사이에는, 분당 사이에는, 분당하고 서울 사이에는 좋은 길이 많아요. 고속도로도 있고 수지 쪽으로도 길이 있고 분당 수서간 도로도 있는데요. 또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대장동 쪽으로 또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가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 사는데 말이야 서울까지 출퇴근해야 되는데 왜 이래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을 하고 길 더 만들어 주세요. 우리 집이 저렇게 많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가보면은 하늘에서 지도를 갖고 내려다 보면은 서울하고 그 성남 용인 사이에는 큰 도로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한 교회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말에는 사역을 하셨어요. 금, 토, 일 교회 출근하셨고 월, 화, 수, 목은 다른 일을 하셨는데 연예 기획사를 하셨어요. 연예 기획사를 하면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주로 아직은 무명인 배우들을 발견해서 주로 이제 연극을 많이 보러 다닌대요. 배우들이 영화 배우 되기 전에 연극들 많이 하잖아요. 연극 자리를 잘 찾아가서 아 저분 괜찮은데 그러면서 혹시 어떤 감독님이 내가 이번에 이런 영화 만들 건데 말이야 이런 역할 할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목사님 앞으로 이분이 되게 유명해질 겁니다. 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라미란 씨였어요. 라미란 씨. 우리 기획사에서 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라미란 씨한테 죄송하지만 아니 별로 예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 가까이서 보면 예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분한테 참 미안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막 나와요. 야 저분이 정말 유명해졌네. 라미라는 분이 영화 배우가 되고 주연이 되고 그런 걸 봤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을 뽑을 때 이분이 고민이 많이 된대요. 군대 문제 때문에. 인기가 좀 한 사람의 영화 배우로 만들어서 인기가 좀 있고 나면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 다녀오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왕이면 일찍 군대 다녀온 사람을 중에 누군가를 뽑아서 우리 배우로 키워야 되겠다. 이분이 한때 관심 가졌던 사람이 박서준이라는 배우였는데 누군지 아세요? 박서준? 아세요? 네. 근데 놓쳤대요. 박서준 씨가 군대를 일찍 갔다 왔다네요.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자기가 찍었대요. 아, 저 친구 괜찮다. 키도 적당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참 괜찮다. 운동하는 역할도 잘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보고 자기가 이렇게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을 데려갔답니다. 아마 지금 그 박서준이라는 배우도 꽤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분은 남자 배우들을 이렇게 캐스팅할 때 자기 기획사를 모실 때 군대 다녀온 문제가 정확하게 잘 해결된 사람은 2점을 더 준대요. 10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8점 만점에 2점을 더 주니까 8점만 받아도 10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도 장교 출신이거든요. 이 전도사님도. 제가 군에서 생활해 보니까 대한민국 군대라는 것이 그래도 웬만큼 견디는 걸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교로 생활해 보니까 이 군사들 데리고 소대장 경험을 좀 해보니까 아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는 군 필자들한테 점수를 좀 더 준대요. 인내라는 이야기 때문에 군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기억 속에 뭔가 남을 수 있어요. 라미란, 박서준이 남을 수도 있고요. 빌립보서 말씀이 남을 수도 있어요. 뭐가 남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라미라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지. 그분 나온 영화가 뭐가 있는지. 박서준은 그분 나온 드라마 찾아보면 되잖아요. 본문이 남는 게 중요합니다. 인상적인 이야기는 기억에 남아요.
라비난 혹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박서준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제가 설교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잘 정해서 확정해서 내가 전해야 될까? 뭐 그중에는 논리도 들어갈 것이고 예화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본문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제법 믿음으로 사는 거지. 제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어릴 때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러면 이제 제가 큰일 나는 거고, 그래 네가 목사 될 줄 알았어 이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좀 괜찮게 산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뒤의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 14절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여러분 마지막 상 받아보신 게 혹시 언제십니까? 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별로 상 받을 일이 없죠. 시장님이 상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상은, 마지막 상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잊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상이 있어? 그 상을 꼭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는 특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상들을 말씀에서 많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거 제가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은 대부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은 대부분 불확실해요. 우리 주식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분명히 떨어질 거야. 그걸 믿고 사는 분은 없잖아요. 오를 것이라고 믿고 사잖아요. 가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처음 시작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요즘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단기간에 하면 안 된다.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가는 이유는, 그 나라의 주식을 기본적으로 지탱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조금 오르면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다시 싼 것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장기 투자를 할 줄 알게 되면, 한국은 돈이 있는 나라니까 그러면 외국의 자본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합니다. 믿음도 길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길게 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 혹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말이 됐는데 시상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가수들, 뭐 배우들 시상식 나오면 뭐 말하자면 어느 무대에 모여서 공연도 하고 명예의 전당이죠. 올 한 해 대한민국 연예계에 뭐 한 사람들이 아마 벌써 시작했을 거요. 뭐 요쯤 되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쭉 가지요. 히브리 11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영웅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지켜오기까지에는 고난이 있었다. 그 고난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자, 1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자, 헬라말로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부르는데, 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순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교회 어떤 과정에 보면은 우리 교회 오시면 새가족 과정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읽는 것이 주일날 오전 10시에 잘 정돈이 되면 이제 새가족들, 우리 송 집사님도 그때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새가족 공부를 좀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증인이라는 것이 혹은 제자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증인이란 뜻이 뭡니까? 내가 뭘 봤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 차가 저쪽에서 쾅 하고 달려와 갖고 과속을 해갖고 과속 방지선을 넘더니 정신없이 상대편 차를 박았다.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차를 운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증언하는 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하겠죠. 과속도 했고 과속 방지턱 앞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았고 차가 이 조절도 안 하고 브레이크도 한 번 안 밟고 쾅 달려가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앞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쾅 소리가 나요. 야, 도대체 이 좁은 길에서 얼마나 차가 달렸길래 나 보니까 택시가 저쪽에서 오던 택시가 뭐 거의 앞 범퍼가 한 절반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랬죠. 도대체 여기서 몇 킬로를 내면 이 차가 이렇게 되나. 다행히 사람들은 크게 안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도 오고 뭐 수리하는 지금 끌고 가는 레카차도 오고 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뭐 제가 그 자리에 증인이 된 건 아니지만 증인이라는 건요. 그 증인을 제대로 하면 예를 들면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아주 권력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압력이 들어왔어요. 제가 증인인데 저기 목사님 그거 뭐 본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잘 못 봤다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뭐 정양교회 좀 잘 해줄게요. 뭐 엄청난 권력자로 칩시다. 뭐 주차장 필요해요? 저희가 주차장 한 500평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제가 증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500평인데 해야죠.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요 증인이 끝까지 정언을 하게 되면요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티스란 말이 증인이란 말도 되고 순교자란 말도 됩니다. 이게 제가 교통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세상은 성탄절이 됐으니까 우리 가서 송년회 하자. 좋은 음식도 먹고 우리 신나게 지내자. 음악도 좀 틀고 춤도 한번 추고 그렇게 한번 성탄절 파티하자. 예수님이랑은 상관없이.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성탄절은 그런 게 아니야.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날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 자, 여러분 송년회 파티한다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한 10명 모였는데 그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혹시 좋아하는 분 있으면 참 좋은 직장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즐겨. 고기나 좀 굽고 신나게 놀아. 술이나 한잔하고 연말 분위기 좋잖아. 우리 한 해 동안 고생했잖아, 일하느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증인을 반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빵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가면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대체로 여러분하고 아마 관계가 좀 맺어진 분들인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의 증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내가 증인이야. 난 그걸 믿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의 황제의 압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믿음 포기할래. 이 마르티스라는 말에 관련된 로마 이 당시에 히브리서 당시에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7월 달에 불이 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영상 보여드렸을 때요. 11월 달에 설교했을 때 7월 달에 불이 나서 황제가 그 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이겠죠. 그 해 연말까지 로마 화재와 관련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고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온 시내에 풀어줬죠. 로마라는 동네는 지금도 그대로 그 모양이 남아있는데 7개의 언덕이 있고요. 언덕 7개가 쭉 내려와서 로마 시내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 언덕을 쭉 둘러싸면 뒤쪽에는 높은 데이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군인들이 둘러싸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하나하나를 그렇게 수색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보내서 몇백 명의 마을을 둘러싸고 마을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을 가려내는 것이죠.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젊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죠. 얘야, 어제 저 아름 마을에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다더라. 마을 사람들 한 군데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신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더라. 사자밥이 된다더라. 불에 태워서 죽인다더라. 엄마가 너한테 한 번만 부탁할게. 내일 로마 군인들 오면
너 예수 모른다고 해라.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잡혀가면 이 나이 많은 엄마는 혼자 남게 되는데 내일 한 번만, 그 뒤로는 네가 또 예수 믿어도 되지 않냐? 내일 한 번만 그렇게 말할 수 없겠니? 라고 어머니가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아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 것입니까? 결국 그 아들은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 증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증인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증인이란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느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절을 봅니다. 1절 보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하고 여러분 성경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거리끼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혹은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는요, 벗는 것입니다. 추운데 갑자기 옷을 벗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벗는다는 것의 어원은요, 옷을 벗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당시에 옷을 벗는다라는 말이,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말은요, 김나지움인데, 김나지움 한번 글자 띄워주시겠어요? 김나지움. 저 김나지움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말할 때요, 김나지움.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주로 유럽이나 특히 미국의 대학 체육관들은 대부분 김나지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체육관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그 안에 막 트랙도 있어요. 트랙도. 한 바퀴 돌면 그게 뭐 100m인지 200m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크게 짓고 트랙 안쪽에는, 달리기 하는 그 안쪽에는 온갖 운동기구들이 채워져 있는 그런 김나지움이 많은 대학들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들도 좋은 체육관이 데가 많죠. 왜 김나지움이라는 뜻이 벌거 벗는다는 뜻이 되었냐 하면요, 당시에 로마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김나지움에서 했거든요. 근데 왜 김나지움이 벌거 벗는다가 됐을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벌거벗고 운동하게 돼요. 사우나라서가 아니라 운동 경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요즘 같은 좋은 스포츠웨어가 없잖아요. 막 착 달라붙는 반바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나이키 운동화도 없고, 그러니까 맨발로 뛰는 게 제일인 거예요. 그 당시 신발이라는 게 로마 신발은 딱딱한 나무에 가죽으로 이렇게 묶고 난 거란 말입니다. 나무 샌들 같은 건데 그거 신고 뛰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김나지움은 자기 몸을 최대한 간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고가 되죠. 그것이 김나지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김나지움에는 남자만 들어갔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가기에는 그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김나지움의 기본적인 원칙은 남자가 들어가서 달리기 할 때도, 그리고 레슬링 할 때도 그렇게 제일 간편하게 옷을 만들어서, 만약에 레슬링을 하는데 나는 난 너무 부끄러워, 난 옷 입고 할래 그러면 내가 옷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기 좋겠죠, 상대한테. 맨몸을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맨몸을 잡으려면요, 여기 안 잡히잖아요. 맨몸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 벗는 것이 김나지움의 원칙입니다.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렇지, 믿음이란 걸리적거리는 거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죄를, 거리끼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벗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죄라는 것을요, 우리가 죄 싫어, 벗어버릴 거야, 예배할 때 와서 회개와 사자의 기도, 감사와 사자의 기도 되면서 벗어버려 놓고는 또 주섬주섬 입어요. 여러분, 빨래하려고 내놓은 옷 다시 입는 거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급하면 입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막 물도 묻고 때도 묻고 냄새도 나는데 찝찝하네. 근데 당장 입고 나갈 옷이 없을 때는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 말이 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사무엘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 사건이 생겼단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벗어버려야지.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 죄를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제 부끄러움을 온 백성들한테 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죄를 입습니다. 내가 밧세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 집에 들여보내면 되지.
그게 다윗의 두 번째 죄예요. 또 죄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들어가면 바세바와 그날 밤에 함께 있었으니까 뇌죄는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죠. 그 다음에 다윗의 죄가 뭡니까? 이번에는 좀 더 무서운 죄였죠. 안 되겠네. 우리아 죄가 끝까지 말을 안 듣네. 우리아를 결국 죽여버립니다. 살인 교사였죠. 저 전쟁할 때 우리아는 저 적군들 앞에 화살 쏘는 거리에 들여다 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럼 우리아만 죽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말까지 합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적군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일렀거늘 왜 우리아는 그랬냐? 그래서 왜 목숨을 잃었냐?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걸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죄를 김나지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얘기했지만 저는 죄가 없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냄새나는 옷을 다 던져놓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유, 내가 다시는 안 미워해야지. 나는 시기 안 해야지. 다툼 안 해야지. 다 벗어놓고는 다시 아유, 그래도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하고 다시 입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나지움,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얽매이는 데는요 가족도 포함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 가족이 있잖아요. 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딸도 있고 또 제 어머니가 계신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근데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좀 서운하실 것 같지만, 아,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좀 서운할 일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저희 어머니를 일부러 서운하게 하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50대 후반에 저는 이제 그때 30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호흡기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호흡기 숨 쉬는 게 불편한 분 곁에 있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가끔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도 가고 그러면 이제 목욕탕 공기가 깝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문도 좀 열어드리고 이래서 조금 편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아, 참 쉽지 않구나. 이 숨쉬기,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 한 6개월 동안은요 제 마음속에 제가 고향에 가면 아버지가 계실 것 같아요. 방을 딱 문을 열면 왔나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고향에 갔는데 정말로 그냥 어느 순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8월에 장례식하고 추석에 한 2달 만에 내려갔을 때인데 집에 가서 그날 어머니는 안 계셨고 방문을 딱 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 안 계시지. 이게 자식에게는 슬픔 아닙니까? 근데 제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아,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좀 일찍 데려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내 마음이 늘 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아마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호흡이 불편하시면 제 마음에 늘 걸리겠죠. 아버지 잘 계시나?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라도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뭐 매정하고 몰상식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가족이라는 문제도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족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들으시면 야, 참 서운하다.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서 생각해서 여기에 말씀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자유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걸릴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는 편해졌어. 죄의 문제도 나는 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달리면 됩니까? 홀가분하면 달리면 되죠. 홀가분하게 달리고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인내로스라고 되어 있었어요. 인내로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벗어버려도요. 우리의 경주는 인내로서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요즘 달리는 것이 사람들 사이 유행인데 여러분들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내 문제가 자유로워졌다고 해서요. 그냥 고린 지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한 3등 했어요. 3등. 어쩌다가 한번 4등. 6명 달렸잖아요. 그때는 제 기억에. 그럼 3등 하면 노트 하나 줘요. 2등 하면 노트 2개, 1등 하면 노트 3개. 그래서 나도 1등이나 2등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또 그런데 별로 욕심도 없거든요. 그래서 달려가면 3등 하면 되고. 근데 5학년 때 달리는데 1등, 2등 하는 애가 늘 1등, 2등 하는 애가 있죠. 그 시골 초등학교 2반뿐이 안 되니까 늘 달리던 애가 달려요. 1등, 2등 하는 애가 그날따라 둘 중에 하나가 서로 1등을 하고 싶었는지 달리다가 한 10m도 안 가서 둘이가 넘어져 버렸어요. 발이 꼬이면서. 졸지에 제가 1등이 돼버렸나요? 갑자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3등 하면 되는데 왜 저것들이 갑자기 넘어지지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또 일어서 달려와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야,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1등 하겠는가 하고 그때부터 달려가는데 저희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가보면 운동장이 조그마해요. 근데 제가 그날만큼은 정말로 숨을 안 쉬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처음으로 유일무이하게 그 뒤로는 저는 1등 한 적이 없고 1등을 한번 했어요. 한참 동안 숨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운동장이 요만해요. 요만해. 이게 도대체 몇 미터나 되려나 이 운동장이.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100m 달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록과 그 사람들 기록은 별로 별로 상관이 없죠. 그 사람들 10초째에 달리고 저는 뭐 한 15초가 훨씬 넘을 것이고. 그런데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m 달리기의 기본은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때로는 숨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믿음, 내 인생을 잘 정리해놓고 내가 집안일도 다 해놓고 내가 직장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편안하게 하면 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목사들이 연말쯤 되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한 해를 내가 목회를 잘해왔나? 두 번째는 내년에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그럼 목회는 그 교회 목사만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큰 교회도 많겠죠. 그 교회는 또 다양한 고민을 할 것이고 저는 제자리에서 저의 목회적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육전사 때부터 했으니까 한 25년 됐겠네요. 늘 연말 되면 듣는 얘기 있습니다. 저 내년에는 교사 못합니다. 죽어도 교사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세요. 또 하시고 해서 한 10년쯤 달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삶이 지치기도 하고 삶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 그만해도 좋지.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요. 인내라는 말이 뭐냐면요. 휘포모네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휘포모네. 무엇 아래에서 전심을 다하여. 지금 배합니까? 배. 로마 사람들이 타던 배란 말입니다. 군함이에요. 그 군함 아래 배를 젓는 많은 노예들. 큰 배에는 보통 한 100명 정도 노예가 있었다네요. 군함 아래에서 휘포 아래에서 모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군함이 달려가서 로마와 싸우는 많은 군대들과 대적하면서 군함이 치고 나가야 되는 순간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지쳤다고 해서 저 노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노가 삐끗삐끗하고 배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휘포모네라는 저 의미를 좀 알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가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을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길은 2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이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굳이 힘든 길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괜찮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람 쓰면 되잖아요. 사람 쓰면.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가끔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사람을 쓰는 게 맞을까? 어떤 거는 제가 할 만한 일이 있어요. 제가 뭐 정리 같은 건 잘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내가 안 해본 분야인데 잘못하면 다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건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목사고 우리가 막 부서마다 다 재정이 돼 있고 이거는 관리부에서 하세요, 이건 교육부에서 하세요, 이거는 음용부에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관없죠. 제가 큰 교회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됐죠.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됐지만,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럼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참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예수님이 기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인내인 이유입니다. 왜? 나를 봐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까? 귀찮아서, 싫어서,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디 길가에 가다가 누군가 전도하고 있으면 형편이 되면,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제가 갈매동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갈매역 앞에서 추운 날이었는데 아침마다 커피 만들어서 200잔씩 돌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커피 돌리는 시간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딱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한 7시부터 8시 반 사이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갔었어요. 제가 그분을 그렇게 잘 알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전도한다고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냉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커피잔 안 받고 이렇게 나는 주려고 하고 그분은 주려고 하고 그분은 거절하고 하다 보면 이 커피가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철역 앞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갈매역을 건너는 그 갈매동에서는 제일 분주한 거리인데, 그래서 내가 커피를 주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 커피를 닦을 때는 그런 생각이 몇 번 들었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몇 차례 같이 해드리고 나서 그 마음이 없어졌대요. 왜?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와서 나를 도와주지?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왜 굳이 자기 교회 새벽 기도하고 이 추운 날 와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드네,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런데 제가 왜 내년에 여러분하고 성경을 읽자고 하냐면요, 성경을 잘 읽으면 제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냥 그 본문들을 쭉 읽어요. 로마서 말씀을 쭉 읽을 때도 있고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을 때도 있고, 요즘은 잠들어도요 요거 켜놓으면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켜놓으면은 얘가 지가 계속 반복해요. 그럼 막 2시간도 지나고 3시간도 지나가고 가다가 꺼지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난 이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이 한켠 올라서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자리에 맴돌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한 칸 올라가야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한 칸 올라가게.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주일날 오전에 10시에 성경 읽는다는 거요, 그거 사람만이 늘리기 위한 방법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익숙치 않거든요. 이상하네. 근데 제가 신학교 기준으로 25년 동안 생각해 본 겁니다. 주일날 오전을 어떻게 보내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답은 모르죠. 근데 제가 25년의 목회 가운데 부목사도 했었고 부서도 맡아보았고, 가운데 제가 정향교회 8년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고민하면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인생에 1년쯤 제가 여러분한테 일주일에 막 10번 오라 그러지 않잖아요. 신천지처럼 일주일에 막 4시간씩 오라 그러지 않잖아요. 40분이라 해서 1시간 먼저 오시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앞에서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러실 겁니다. 얘야 이리 와라. 여기 앉아라. 여기.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바로 이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상을 쫓아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게 달려왔습니다. 숨이 찹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왔다. 거의 다 왔다. 이제 믿음의 결승점이 가까워왔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람의 얽매여 있고 내 감정에 얽매여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에 얽매여 살아가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과연 한 번이라도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까? 그저 부끄러운 자리는 피하고 총망받는 자리만, 인정받는 자리만 나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자리를 가리키시며 얘야 수고했다. 여기 앉아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자리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